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복종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배가 영어로는 워십이죠.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워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그 존재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를 때 부르는 찬양 있죠. 주가 주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현장들이 사실은 예배인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좀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웠던 예배의 모습들이 지난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4장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그 예배의 현장에 있는 또 다른 한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 더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닳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우리 6절 말씀 PPT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하늘 보좌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누군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어린 양.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풀어서 그 기록한다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양은 제사 때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는 속죄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그 제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바로 출애굽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하시죠? 유월, 패스오브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대속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어린 양이냐?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예배의 현장 속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6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저도 쉽게 지나쳤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6절 말씀에서 탁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서 있는데, 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어떤 개념일까요? 왼쪽 오른쪽 방향의 의미가 아니죠. 오른쪽은 항상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힘과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 표현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인데,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서 계신 예수님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잘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죽음의 현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아주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 고통의 그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죽어가는 스데반을 가만히 앉아서만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위에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전반부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아마 이제 뒤에 6장 가면 자세히 나오지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과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그 두루마리예요. 4장에서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예배 현장을 보고 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흥분됐겠죠. 근데 장차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함께 막 참여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막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5장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뭡니까?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7인으로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알고 싶은데 이것은 봉인되어서 어느 누구도 펴거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앞에 5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5장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 전반부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소아시아의 7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나의 가까운 지인이나 형제들이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예배 현장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도 언젠가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딱 돌아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저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인 겁니다. 주님 오실 날 말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참고 견뎠던 그 시대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근데 지금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쳐서 보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실행할 수 있는 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이제 기다리는 자의 그 통곡이 지금 이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같더라라는 말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뭔가 비슷하더라? 이렇게 추정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이것이 호수라는 단어, 뭐 추측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그 죽임을 당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고통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고난받았듯이 너희도 믿음의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끝까지 이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먼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희도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올 수 없겠니? 라는 이 의미로서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요한은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그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그 서 있는 한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뒤에 나오죠?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대요.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가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다 보면 이상한 양 그림을 그려놓고 양인데 뿔이 7개 있는 양이랑 눈이 얼굴에 7개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무슨 괴물 모습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뿔은 뭐죠? 뿔? 항상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개의 뿔이 아니라 7뿔이에요. 완전한 뿔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어린 양의 7뿔이에요. 그 다음에 7눈은 뭘까요? 그러니까 눈은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계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그 보좌에서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고난 중에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CCM 중에 제가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마다 듣는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옆에 제가 집에 갈 때는 항상 여기 새들공원 이 언덕을 넘어서 갑니다. 조금이라도 살을 더 빼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근데 그 언덕을 넘을 때마다 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참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혹시 그 요즘 예람 50에서 나온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 불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고 캄캄한 작은 별빛 하나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7뿔과 7눈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시선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인내가 왜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두 번째로 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5절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봉인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취하십니다. 여기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손에 들다, 붙잡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의미를 여러분께서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하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1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열왕기하 11장. 581페이지 구약입니다. 11장 10절 말씀. 자,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본문의 배경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왕자가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7살의 왕이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선왕의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아들 요시야에게 왕위를 지금 물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왕으로 세우는 예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순서가 한 가지가 있죠. 중간에 딱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주었다. 여기 율법책을 주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람바노예요. 람바노.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이에요. 흔히 이제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대관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순서가 뭐냐면 왕관을 씌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책을 람바노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율법책을 늘 주야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그 곁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은 그 가장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책,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7절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즉위하는 대관식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일들을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란 뭔가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예배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왕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그 오른손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8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딱 즉위하는 이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내 생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자 경배하는데 자 특히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에게. 그것이 뭡니까?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쌓여져 있는 큰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 새벽에도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 차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복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드린 그 이례적인 기도, 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도들은 뭘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어져 있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확한 의미로서 성도들이라는 단어에 복수가 붙지 아니하고 기도들이라는 단어에 복수가 붙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왕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예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시사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참 이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금대접. 그러니까 그 대접에 담을 정도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가득 담겨져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하시는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봉인된 말씀을 펼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좀 터무니없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가 몇 년 됐죠? 75년? 거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70년 기도했잖아요. 근데 참 지금도 우리 손에 붙잡히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들이 돼요. 쌓이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책을,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여기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뭘까? 이렇게 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기도하면 어떤 기도들을 생각합니까? 우리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구하는 기도, 지금 그 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도들의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사실은 6장 가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5장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5장 말씀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셨다. 근데 이 말씀 하니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인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이 10절에 이르러서 누구의 기도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꿈을 꾸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 기도 말고요. 우리가 예배 때 올려드려야 되는 이 기도의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면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그들의 기도를 채웠다는 것이죠. 자,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사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기도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불과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나라와 그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